히브리서를 대할 때 아주 익숙한 본문 말씀이죠. 자, 오늘은 히브리서 14번째. 오늘 제목이 성도들의 믿음과 예정 그랬습니다. 그 예정이란 말은 법식의 자에 정거정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증명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믿음의 예를 들어본다 이런 뜻이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13번부터 지금 14번 다 앞으로 또 4번 더 남았는데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감당하라,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적용되는 인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2단계로 들어와서 의미 있는 건 믿음이 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간 사람들의 생애를 여기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쭉 11장 전체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절반만 잘라서 22절까지만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념이 이제 이 뜻을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초로부터, 그렇게 세상이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말이죠. 모든 사물이나 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나 어떤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사태에 대해서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속에서 중요한 걸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그게는 일정하게 부여되어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 이유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까닭이나 근거를 말할 때 그걸 이유라고 그래요. 이유.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 개념은 또 다 이유에 속한 거예요. 그게 다 뜻을 두고 있다는 거죠. 뜻을 두고. 한 예를 들어서 이 철학 사고에서 목적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사람들이 다 손으로 만들어서 공장에 찍어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 만든 물건 중에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다 일정한 목적을 두고 그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반 상품만 그런 거 하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유. 그 다음에 그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짜여진 룰이 있어요. 그걸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 한계성도 거기에 다 속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존속하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 이치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염소를 키웠는데, 시골에서. 염소가 태어나면 말이죠. 이게 10분도 안 됐어. 벌써 일어나가지고 뛰어댕겨. 그럼 나 그걸 보고 참 기묘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요, 생존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아무도 훈련시키지 않았어. 근데 본능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부여한 이치죠, 뭐 그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치가 이제 쌓여지면 뚜렷한 한 주관을 따라서, 본색을 따라서 준행하게 진행되는 독특한 관념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상을 의미할 때도 이 이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합하게 살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관찰하는 눈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치가 무엇인가? 이러한 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이는 그 창조의 원리를 일상에서의 바르게 인식하고, 인식이라는 말은 하나의 어떤 모든 지식이나 깨달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과정이죠. 사리를 잘 분별해서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할 때 인식. 그 인식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일정하게 내 마음에 비축을 합니다. 그런 선한 양심,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낀 사람들은 이 양심의 모습들이요,
굳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하며 날마다 상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한 양심을 갖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다급한 문제가 뭐냐면 양심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이상한 이념으로 사람들이 자꾸 쏠려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요즘 K-문화가 대단히 발전했다 이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요즘 가만히 제가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본 베이스가 순리를 따라 진행되는 문화가 아니고 영리 문화예요. 사회 말해서 순수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옛날에 순수했던 가정적이고 아주 순연한 모습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다 사라지고 아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성품 자체를 역성시켜요.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연예인들만 해도 그 인기라는 것이요. 그거는 눈속임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그 내면의 모습은 참 하나님 보실 때 노여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에서 볼 때 벗어난 문화가 그렇게 온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요, 끝에 가면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요. 현실 중심으로 제한되고 맙니다. 자, 여담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식이 그런데요. 그게 이제 마음에 쌓이면서 그가 삶을 꾸려가는 재료가 돼요. 그걸 상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할 때 상식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깨달음이 마음속에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좋은 것을 많이 모으면 좋은 대로 내 삶이 일정하게 흐름이 생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역성적인 것, 거역적인 요소, 자기중심적인 요소들이 그런 쪽으로만 인식이 돼서 내 마음에 지식이 늘어가면요. 그런 쪽으로 내 삶이 의식화돼 버려요. 그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식하는 단계부터 그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쌓고 그것이 내 삶의 기조를 이루는 의식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보세요. 매우 순수해요. 섞임이 없어. 혼합되어 있지 않아. 잘 가려서 뽑는 선택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순전해요. 그 일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소유하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 순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단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순화예요. 순화는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삶을 단순화시켜요. 우리 의식이요.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은데요.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해지시고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이것저것 때문에 번민스럽고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온갖 것에 관심이 많지만 연세가 되시면 다 이제 손을 놓잖아요. 필요 없어 다 정리가 돼. 나중에는 몇 가지만 있으면 돼.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순화예요, 순화. 소위 말하면 불순한 걸 제거하고 복잡한 것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간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 그 삶의 기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좀 이따 제가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말이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다 변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여러 면으로 다각적이에요. 다원화되어 있어요. 사람마다요. 방향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혼란스럽고 혼란함이 진행되다 보면 패가 나누어져서 혼전양상을 겪어요. 서로 다투고 대립을 해요. 극단적이죠. 이건 아주.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이게 심화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지속되면 나중에는 뒤죽박죽돼서 혼탁해요. 그런 걸 직면했을 때 보세요.
자신의 의식과 행실에서도 일정하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건강한 중심을 가져야 돼. 인정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양심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양심. 그 진리에 의한 양심이에요. 부조리, 거역, 이기, 세속, 쾌락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진리를 향해서 상향성을 가지고 있는 선한 의식, 이타적인 의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종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게 다 선한 거예요. 거기에 끝에 뭐가 있겠어요?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요.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 마음을 확정을 짓고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사는 현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참으로 축복스러운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얘기에 이제 성경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이죠. 승리한 사람들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역사를 말하면 몇천 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인류 역사 속에 분명한 족적을 남긴 믿음의 선인들이 있어요. 선견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모범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선인들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좋은 기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열거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한 절반만 오늘 우선 1차적으로 나눌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도들의 믿음과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명된 인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혹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 어려운 시기마다 다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그랬죠? 본문은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믿음을 통한 인내를 독려하는 그 단락이죠. 지금 지난 장부터요. 두 번째로 오늘 이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그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같은 그 길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차원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중요한 안내 표지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1절부터 3절에는 말이죠. 믿음이 뭔지를 먼저 정의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이 구절 중에 하나지요. 두 번째로 고대 사회에서 그 법도 없고 뜻도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에서도 일정하게 중심을 지키고 살았던 의인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상면을 한번 볼 테고요. 그리고 선민들의 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대 족장들의 그 삶의 특성적인 요소를 오늘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선 여기 1단계 믿음의 정의 그랬는데요. 여기 1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정근이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 초보일 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믿음이 뭐야? 그럼 물으면 뜻도 의미도 잘 모르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랬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다시 되묻기를 실상은 뭐야? 그러면 그건 난 몰라. 그냥 믿음은 실상이래. 그렇게 대답하는 우스꽝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여기 1절 설명 보세요. 참 성도들이 그 어떠한 현실에서도 제대로 인내하며 사는 것은 그가 소망하는 일에 믿음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뭔 말이냐면요. 이쪽에서 각주를 보세요.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이 말이 밑에 놓다, 기초를 둔다, 맨 밑바닥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뭔 말이냐면 믿음은 모든 것 위에 집을 짓든 뭐 하든 간에 그 기초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벌써 감이 왔습니까? 믿음은 뭐냐? 모든 의식의 밑바탕이에요.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지진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죠. 안 무너집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바탕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물이 속에 들어가서 함부로 휩싸이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초지일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 바탕이란 말의 언뜻이 뭐냐? 실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모든 것의 올바른 기초다 이거죠. 올바른 기초.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할 때 의미적인 면에서 내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든든하게 분명하게 소망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고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가 살았을 때 토대를 말할 때도 이게 다 실상이란 말에 적용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현실적으로 금방 일어나는 결론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거는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지금은 다소 어지럽고 어려울지라도 괜찮아. 내가 이것을 꿋꿋이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바라는 소망이 그대로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것. 흔히 사필기정이란 말을 쓰죠. 시간이 가면 자연히 해결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곤란하고 힘들지라도 기다릴 수도 있고 참아낼 수도 있고 다소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넉넉히 감수할 수가 있어. 그 말이죠. 여기 이성분 설명했죠. 지금은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밝히 드러나는 일이 뭐냐?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그걸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고 사는 사람은 복된 자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기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된다.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도 걱정할 거 없는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훗날에 우리가 다시 생명의 부활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드러난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여준 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인 거죠. 자, 중요한 건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한순간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남아있죠. 그 선진들이 이걸 몸소 보여주지 않았느냐. 증거하고 있다.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엄청 많죠. 3절 보면 이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상당히 의미적인 말인데요. 여기 4번 설명을 보면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잖아요. 하나님 명령해서 뭐가 있어라 그러면 뭐가 있게 되고 말씀으로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야. 옛날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뭐 마법사인가? 말만 하면 척척 만들어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저도. 근데 시대가 발전하고 지금 우리가 AI 시대잖아요. 지금은 놀라워요. 핸드폰 옆에 놓고도 하이비스비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이거 지가 알아서 오늘 날씨는 어쩌고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냉장고 같은 거에도 연동이 다 돼가지고 냉장고는 집에 있고 나는 저 버스 타고 가면서 핸드폰도 명령하는 거야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사람의 능력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이 거부감이 생겨요? 아니요. 당연한 거지. 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이거예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아는단 말이에요. 인식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고요. 문제는 뭐냐? 그런 말씀으로 명령을 하기 전에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는 구체적인 설계도라고 할까요? 그 목적관에 합당한 모양이라든지 모든 기능이라든지 이게 이미 설계 이미지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명령했더니 그대로 된 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실물이 하나의 볼펜이 여기 있잖아요. 이걸 만들 때는 무척 만들다 보니까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이걸 만든 사람은 이걸 만들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펜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만들까?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설계도에 옮기고 설계도 옮긴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물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존재하냐? 이념의 세계에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저절로 태어났느냐? 아니라 존재하기 전에 이미 의식의 존재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쪽에 얘기해놨죠. 간주에. 의지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가요. 영감의 세계죠. 시공 세계. 그게 세상에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시공 세계가 끝나면 이제 영혼 세계로 분리되는 그날이 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이쪽에는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데아, 이념, 생각, 아이디어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지 세계 속에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옛날에 이 선인들이 말이죠. 그걸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 아멘. 자, 실제 얘기를 들어갈게요. 4절부터 이제 저 7절 얘기인데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깊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기 주보이는 설명만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아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도 이 가인과 아벨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가 시작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가도 아벨은 그 마음이 흔들림 없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가인은 날이 갈수록 진심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어. 그럼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예, 거부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 아벨은 하나님의 그 실존과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조금도 나태함이 없이 일생을 산 거예요. 일생을. 반면에 가인은 그게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이죠. 갈수록 형식만 남는 모습으로 산 거예요. 처음에는 둘 다 잘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가인처럼 살지 말고 아벨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 얘기가 나와요. 5절부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시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잘 아시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얘기가 나와요. 그는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그날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동행자로서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에녹에 살게 되니까 그를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이끌어 간 자가 에녹 아니에요? 에녹.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육신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장차 우리도 그걸 겪을 거거든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 예,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고린도 15장에 보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또 그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신령한 몸으로 그 순간 변화해서 올라갑니다. 우리는 제2의 에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녹 얘기예요. 그 이걸 설명해 놨죠. 에녹은 성도의 변화와 휴거의 예표가 됐어. 실제적인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이.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3번.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이루는 마음과 그에 따른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실존하심을 믿고 그 태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노아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설명 볼까요? 사람들의 죄악성이 간영해. 이 간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폐괴, 썩어요.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혼합, 뒤섞여서 다 뒤죽박죽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강포해져요. 그 오늘날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당히 사나워졌어요. 거칠어졌어요. 심한 게 너무 잔인하죠. 지어식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노아는 앞으로 먼 훗날 120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을 갖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방주예요. 방주. 1년 뒤의 일도 아니고 10년 것도 아니고 50년, 60년도 아니고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경고받아 놓고 방주를 지었다? 그 예사로운 일입니까? 그건 철저하게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 일 못해요. 방주가 작기나 해요? 길이가 300규빗인데 300규빗 한 150m 되는 길이 만덕 초등교보다 더 길어요. 그 큰 배를 120년 동안 만들어야 되니까 그 8식구가 말이죠. 처음에 자식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자식들 태어나서 그들과 함께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잣나무로 말이죠. 무슨 공구가 있나요? 순진하게 손으로. 120년을 통째로 아무것도 못해. 꼭꼭기도 못 가. 그럴 여유가 없어. 그게 전심전력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에 8식구가 타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실제 사건이에요. 뭐 지지작자들이 그 흔적을 다 찾아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 심판을 구원받은 게 뭐냐? 믿음이 기초가 된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자, 족장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2단계는 아주 옛날 고대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민,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들의 생애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믿음으로 저가 애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과의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얻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유하게 살려면 갈대우르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그 당시 세계 최초 문명 발상지. 목초지도 넓고 인간적으로 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자식도 주고 후손들이 편만해서 온 백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단번에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가나안 땅이 사람 사는게는 그보다 더 악한 땅이 없어요. 유대 강야 같은 경우에는 100mm 미만이에요. 1년 강우량이. 그야말로 항무지지, 항무지.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75세 때 들어와가지고 175세 때 100년을 살았는데요.
그 사는 날 동안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경 그랬잖아요. 그가 돌아갈 그 본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 다시 뒤로 돌아와서 갈대우르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것을 부유하게 사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대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는 뭐냐? 나는 여기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사는 나그네로 살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신조예요. 신조. 근데 그 신조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유목민의 족장인데요. 고정된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속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말이 그렇죠. 텐트 속에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한 그 나라 가야 진정한 안락과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사라 얘기 해볼게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나, 단산하다는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태를 주셨어요.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런 약속하시는 믿본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어. 단지 인간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웃음을 보인 적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몸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고 망측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진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나는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러므로 모든 죽은 자와 방부를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왕국을 이루면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또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 낙원이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고향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가 있어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삶을 다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요. 세상에 목적지를 두지 않고 늘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았다 하는 얘기예요. 대단한 놀라운 일이죠. 17절.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도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씀하셨으니 제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서는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칼을 든 거예요. 그 하나님 멈추게 해서 살긴 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죽음에서 다시 되살아난 자가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오늘날의 서민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까지 가졌으니 못할 게 뭐냐 이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오죠.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근데 이것도 참 깊은 얘기가 많은데 다 알 수 없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알면서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걸로 보면 돼요. 그걸 오늘 히브리서 기사 암시하고 있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이 손자를 데리고 왔을 때 에이브라임 손에다 오른손을 얹었어. 이렇게 얹었어. 이렇게. 그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얘가 장자입니다. 그 야곱이 그랬죠. 앞이 안 보이지만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선견자의 눈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 뭔 얘기예요? 야곱이 매우 영적으로 놀라운 경지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야. 육신은 후피했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 자가 야곱이죠. 요셉 얘기가 나오죠. 오직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명하였으며 그랬어요. 요셉도 죽기 전에 후손들 모아놓고 내가 죽거든 모자나 우리 백성 이곱에서 나갈 텐데 나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함께 가져달라. 그리고 저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달라.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나중에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요. 요셉의 뼈가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 저 수가에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요셉은 뭐냐? 내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무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뼈를 하나님 약속하신 저 땅에 내 뼈를 묻고 싶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을 갖고 사는 거. 여러분 삶 속에 든든한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